참 예수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천주교 사도직회 회원으로 있는 김요셉 신부입니다. 당연히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전문 방송인도 아니거니와 이런 식의 작업 환경에 익숙한 것도 아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려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좀 걱정도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리라 믿고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화면으로 함께할 뿐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의미에서 시작기도로서 이 시간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 빈센트 팔로티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도 익히 아시다시피 우리는 유례가 없는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사제들이 신자분들에게 웬만하면 미사에 나오지 말라고 말하는 시절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코로나라는 전 세계에 걸친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이전 같지 않고 또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하는 시기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태를 허락하신 이유를 우리가 간단하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많은 생각할 것들과는 달리 우리가 이미 확실하게 아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본분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애덕의 차원에서 교회의 장상과 정부 당국이 요구하는 여러 지침들을 우리가 따라야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 또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우리가 더욱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 역시도 그러합니다. 비록 저희가 신자들을 대면하기는 어렵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성 빈센트 팔로티의 카리스마에 따라서 이 시대의 믿음을 되살리고 사랑의 불을 피우려는 노력까지도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런 노력에 기꺼이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천주교 사도직연합회에 가입하기를 원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시대를 앞서 살았던 성인 빈센트 팔로티 그리고 그의 영성 그리고 또한 그분 영성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천주교 사도직연합회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모두 8번에 걸쳐서 이루어질 텐데요.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첫날로서 성 빈센트 팔로티 이 시대를 위한 성인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을 함께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시대를 위한 성인이라는 주제를 말하면서 왜 성인께서 사셨던 과거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성인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성인이란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인 품에 오르신 분들은 생존 시에 영웅적인 덕행으로서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고 그래서 교회가 보편적인 교도권에 의해 공적으로 성인이라고 선포하신 분들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인은 두 가지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보편적인 인간으로서의 성인, 다른 하나는 동시에 특수한 인간으로서의 성인입니다. 이렇게 성인으로 선포된 이들은 보편교회, 다시 말하면 전체 교회의 공경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한 명의 성인은
시공을 넘어서 전체 교회가 마땅히 공경할 만한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시공을 넘어서 공경받는다. 다시 한번 이 말을 풀이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교회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이분은 지금도 미국에 사는 신자들로부터 공경을 받을 만한 분이라는 점입니다.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인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을 공경한다. 다시 말하면 성인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는 공간에 의해서, 살고 있는 지역에 의해서 구애받지 않고 전체 교회 모든 곳에서 공경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2021년을 사는 미국 사람이 19세기의 인물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를 공경한다. 이 말인즉 성인은 시간에도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옛날 사람이고 다른 환경에 살았다 하더라도 그 성인은 지금의 오늘날에도 여전히 공경받을 만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인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전체 교회를 통해서 공경을 받을 만한 인물이라고 교회가 공적으로 선포한 이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인은 일종의 보편적인 인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성인께서 하나의 보편적인 인간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에 사는 우리들이 이탈리아 19세기를 사셨던 성 빈센트 팔로티를 마땅히 공경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우리들 입장에서도 그분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그 무엇이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인께서 이처럼 한 교회 내의 한 보편적인 인간으로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성인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2021년을 사는 우리 한국의 신자들로부터도 성인은 마땅히 공경받으셔야 하고, 또 우리는 마땅히 그분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성인은 하나의 특수한 인간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개별적이고 유일무이한 특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와 똑같은 인간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고 성 빈센트 팔로티께서도 마찬가지로 특수한, 오직 하나뿐인 한 존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인께서 엄연히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도 엄연히 인간적인 한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사실 성인 품에 오르신 분들이라고 해서 완전 무결하고 아무런 죄도 절대로 짓지 않고 그 어떤 인간적인 단점도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게 사셨던 분은 아마 예수님과 성모님 밖에는 없을 겁니다. 성인께서 엄연히 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아마도 성인도 우리가 잘 모르는 그 어떤 단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의 많은 장점이 그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았기 때문에 그분은 성인 품에 오르셨다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성인 역시 한 인간이고 한계를 지닌 인간이었기 때문에 성인께서 사셨던 그 재반 조건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등등 그러한 재반 조건들로부터 성인은 결코 자유로운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인께서는 성인이 사셨던 그 시대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으셨고, 그리고 그 영향을 통해서 성인께서 반응하시고 또 변화되어 가시고,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한 성인께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상호작용을 하시면서 사셨던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인이라 불리는 이들은, 그리고 성 빈센트 팔로티도 마찬가지로 그 시대가 살았던 일종의 그 시대의 산물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는 성인을 이르기를 성인이란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시대에 대한 응답이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즉 19세기 전반기를 사셨던 성 빈센트 팔로티는 그런 의미에서 그 시기 이탈리아 교회에 주셨던 하느님의
응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19세기 전반기 로마에 사시면서 그 당시 로마에 닥쳤던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들, 그리고 이미 갖추어져 있던 다른 많은 조건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셨던 성인이었기 때문에 성인의 영성은 어쩌면 그러한 사회적 조건들에 대한 성인의 응답이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인의 영성을 더 깊이 알고자 한다면, 더 깊이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그 성인의 영성이 태동하게 되었던 배경,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담이 되겠지만 바로 그런 맥락으로 성경의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당시와 관련된 고고학적 연구 결과들을 활용하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겁니다. 제가 아는 구약학 교수님은 당신의 연구를 위해서 이집트 상형 문자까지 공부하셔야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인의 영성을 보다 깊이 알기를 원한다면 성인이 살았던 그 19세기 전반기의 로마 카톨릭의 상황을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성 빈센트 팔로티의 아주 간단한 양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께서는 1795년 4월 21일에 로마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1818년 5월 16일에 사제서품을 받으셨고 1835년에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를 설립하십니다. 1850년 1월 22일에 성인께서는 선종하셨고 1950년 1월 22일 교황 비오 12세님은 성인을 복자품에 올리십니다. 그리고 1963년 1월 22일에 교황 요한 23세께서 성인을 성인품에 오르게 하십니다. 이처럼 성인께서는 18세기 끝 무렵에 태어나셔서 19세기 전반기를 사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요즘 다사다난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은 하긴 하지만 성인께서 사셨던 그 시기는 사실은 대단히 혼란스럽고 또 위험했던 격변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기가 시작된 배경에는 아마도 1789년에 일어났던 프랑스 혁명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한스 퀸 같은 신학자는 프랑스 혁명의 가장 큰 피해자를 바로 카톨릭 교회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카톨릭 교회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으로 촉발된 갖가지 사회적 변화에 의해서 대단히 혼란스럽고 또 변화무쌍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먼저 1795년에 당시의 그 이탈리아 지도를 한번 참고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성인이 1795년에 태어나셨으니까 성인 출생 당시 아마 이탈리아 상황을 보여줄 겁니다. 이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 우리는 당시에 교황님이 직접 통치하시던 이른바 교황령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탈리아 반도 중간쯤에 있는 이 교황령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바티칸 시국과 바티칸 시국에 이제 해당할 것입니다. 이들을 보면 당시에는 교황령이 굉장히 컸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 당시에 이탈리아가 교황령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여러 왕국으로 갈라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갈라져 있던 여러 나라로 갈라져 있던 이탈리아가 이제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그리고 유럽 각국이 제국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일종의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에서도 그 무렵에 이 시기를 전후해서 이렇게 갈라져 있던 나라들이 서로 하나로 합쳐지는 통일운동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통일운동이 언제부터 시작되고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적으로 1815년 이후에 이탈리아에서 통일운동이 시작되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인께서는 1795년부터 1850년까지 사셨던 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 시기에는 갖가지 새로운 사회적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꿈틀대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기존의 군주제 국가에서 시민사회로 전환되는 시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자 그렇게 해서 생겨난 다양한 그리스도교 분파들, 이렇게 그리스도교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 개신교로 갈라지고 나니까 이번에는 그 갈라져 나간 종교들을 자유로이 선택하려는 종교적 선택을 추구하는 운동들이 생겨나고, 종교적 선택의 자유를 추구하는 운동들이 생겨나고, 태동하는 제국주의로 인해서 이제는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잦은 전쟁이 이제 일어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 나라로 갈라진 이탈리아를 하나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또한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중에서 가톨릭의 적대적이었던 세력과 이에 대한 교회의 반발들이 어우러졌던, 한마디로 대단히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다만 제가 역사에 대한 식견이 짧은 탓에 당시의 상황을 길게 자세히 설명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성인께서 사셨던 당시의 역대 교황님들의 어떤 행적을 통해서 성인이 사셨던 그 시대를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성인께서는 1795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이 시기의 교황님은 비오 6세의 교황님이셨습니다. 이 교황님은 사실 대단히 안타까운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발표됩니다. 이 선언의 제10조에서 모든 프랑스인에게 양심의 자유와 믿음의 자유가 천명됩니다. 믿음의 자유란 뭐냐? 간단히 말하면 가톨릭을 믿을 자유, 그리고 당시 이전에 과거에 마틴 루터로 인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에 의해서 시작된 다른 여러 그리스도교 종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신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이제 선언된 겁니다. 그리고 1791년에는 성직자 공민헌장이 발표되는데, 이 헌장을 통해서 프랑스 내 가톨릭 교회가 정부의 통제하에 놓이는 일종의 국가기관의 하나로 이제 전락해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 비오 6세 교황님께서는 당연히 이에 반발하셨고 이 공민헌장을 무효라고 선언하십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이 교황님께서 인간 권리에 관한 혐오스러운 철학과 특히 종교, 양심, 언론의 자유와 모든 인간의 평등을 거부했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아쉬운 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교황님께서 그러한 표현을 하셨던 것에는 우리가 또 다시 연구해 봐야 할 어떤 배경이 있겠지만, 적어도 외부의 눈으로 보기에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면들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교황님의 반발로 인해서 프랑스와 교황님은 그 외교 관계가 이제 단절되기에 이르고, 결국 1798년에 프랑스 군이 로마로 침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프랑스 군이 이제 교황령을 점령하고 로마 공화국을 이제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교황님은 프랑스에 의해서 강제로 폐위를 당하시고 프랑스 정부에 이제 포로가 돼서 프랑스로 이송되던 중에 1799년 어느 한 곳에서 완전히 외롭게 그리고 버림받은 채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뒤를 이어서 이제 비오 7세 교황님이 선출되십니다. 이분이 교황님으로 계실 때에 1818년 성인께서 사제품에 오르게 되시죠. 이분은 전임자와는 다르게 민주주의적인 형태의 정부가 결코 복음과 상반되지는 않는다고 여겼던 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종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분이었던 건 그건 분명해 보입니다.
한편 당시에 등장한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자신이 이제 프랑스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일종의 종교적인 평화, 종교적인 화해가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온전히 프랑스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프랑스 내에서의 평화가 필요했고, 그 평화는 종교 간의 어떤 화해가 있어야만 했다고 이제 생각한 겁니다. 이건 당연히 나폴레옹 자신이 어떤 독실한 신자여서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내린 그러한 판단이었을 뿐입니다. 어쨌든 이 나폴레옹은 1801년에 교황청과 협상을 시작했고 정교조약이라는 그러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약을 통해서 프랑스의 카톨릭이 일정 부분 재건될 수는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이 조약을 맺었을 뿐이고,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야망이 어느 정도 성취되니까 이제 그 조약에 이제 구애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대륙 봉쇄 조치를 취하고 교황님도 그것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지만 당시 교황 비오 7세님은 이 요청을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은 자신의 요청을 거절한 그 교황령을 다시 한번 침공하게 됩니다. 결국 1809년에 교황령이 다시 프랑스 제국에 통합되어 버리고 교황님은 다시 또 이제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십니다. 하지만 1814년에 유럽의 연합군이 프랑스에 승리를 하고 파리를 점령하게 되니까 이후에 1815년 빈회의를 통해서 교황령도 회복되고 교황님도 돌아오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교조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맺어진 정교조약은 한 세기 동안 계속되면서 교회에 이렇게 좀 부정적인 영향도 이렇게 좀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풍자에 따르면 주교님들은 자줏빛 옷을 입은 도지사 같았고 사제들은 중산층에 해당하는 공무원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된다는 것은 당시에는 일종의 신분 상승을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그러한 상황에서 사도직의 주체로서 평신도를 말한다는 것, 그저 사제들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 역시 사도직의 주체로서 사도가 되어서 교회의 사도직에 참여해야 한다는 성인의 생각은 당시로서는 대단히 혁신적이었던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레오 12세 교황님께서 이제 교황직에 오르십니다. 이분 역시도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지만 후대의 역사적인 평가에서는 좀 아쉬운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려는 회귀가 왕정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아마도 이분께도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점점점 성장하던 자유주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취하셨고, 그래서 재위 중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갈등을 이렇게 겪으셔야 했던 분입니다. 뒤를 이어서 비오 8세 교황님께서 이제 교황직에 오르십니다. 이분은 나름대로 레오 12세 교황님보다는 좀 온건한 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와의 관계도 나름대로 그렇게 좀 회복되는, 화해하는 그러한 전개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 당시에 비오 8세 교황님께서는 이제 그 당시 프랑스의 왕위에 오른 루이 필리프에게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왕이라는 칭호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이 필리프 왕은 이에 대한 어떤 보답이랄까요? 로서 로마 카톨릭에 대한 원조와 보호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황님과 프랑스가 화해하고 프랑스가 교황님을 도와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잘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아까 지도에서 당시 이탈리아가 여러 작은 나라로 쪼개져 있었던 그 지도를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탈리아가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려는, 한 국가로 존재하려는 그러한 열망, 즉 통일운동이 활발하게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여러 크고 작은 나라들을 합쳐서 하나의 위대한 통일 국가를 이루려는 그러한 열망, 그러한 운동들이 한참 성장하고 있는데 정작 교황령은 그리고 교황님은 외국 군대의 보호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통일운동을 펼치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기에 교황님은 이탈리아의 통일의 일종의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교황님을 곱게 보지 못했던 거죠. 여러 작은 나라를 합쳐서 하나의 위대한 왕국을 만들려는 통일운동 세력들과 외국 군대의 보호와 원조를 받아서 지탱해 나가는 같은 이탈리아 내의 교황령, 이들은 서로 이렇게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충돌은 당시 로마 교회, 이탈리아 전체 카톨릭 교회에 아주 극심한 분열 양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통일운동을 지향하는 세력과 교황령을 지키려는 세력들, 그러한 세력 간의 어떤 분열은 성인이 사셨던 교황령 내에서조차도 함께 발생했던 분열이었습니다. 성인께서는 그러니까 당시 이탈리아가 갖가지 주장과 이념으로 인해서 갈라져 있던 그 시대를 사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뒤를 이어서 이제 그레고리오 16세 교황님께서 교황직에 오르십니다. 이분이 재위하시던 시절에 1835년 이분께서 이제 천주교 사도직연합회를 인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고마운 교황님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 교황님도 마찬가지로 후대의 역사가들에 의해서는 다소 여러모로 좀 아쉬운 점이 발견되곤 하는 분입니다. 비오 8세 교황님께서, 그러니까 전임 교황님께서 1830년에 세상을 떠나시니까 이제 그분께서 다스리시던 교황령에서 여러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반란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레고리오 16세는 당시 오스트리아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통일운동가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번에도 교황님이 이제 외세를 끌어들인 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더욱이 오스트리아는 당시에 이탈리아의 자유주의자들로부터 온갖 곤욕을 당하던 나라였습니다. 당연히 교황령 내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온 오스트리아 군대가 안 그래도 자신들을 피곤하게 만들었던 세력이기 때문에 대단히 거칠게 진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1831년 3월 25일 마침내 봉기가 진압되고 질서가 다시 잡히기는 했지만 이제 그 당시 이제 이탈리아에 있던 자유주의자들은 그레고리오 16세 교황님을 자유의 적 가운데 한 분이라고 여기게 돼버리죠. 그래서 이탈리아 내에서도 이제 교황님, 교황령, 그리고 교황님과 함께하는 카톨릭 교회 내에서도 이제 극심한 분열이 점점 절정으로 치닫게 되어버립니다. 뒤를 이어서 비오 9세 교황님께서 이제 교황직에 오르십니다. 이분은 1850년 성인께서 돌아가실 당시의 교황님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전임 교황님들과는 다르게 초기에는 자유주의적이고 애국적인 인물로서 이렇게 환영받았다고 합니다.
적어도 교황령 내에서 초기에는 백성들도 어느 정도 정치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법들을 제정하셨고 자유개혁을 주도하시고 또 사면을 선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교황청에 로시라는 장관이 암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자신의 측근이었던 장관이 암살당하자 이 교황님이 로마를 떠나서 이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이제 교황님이 떠난 교황령에서 로마 공화국을 선포해버리죠. 그런데 피신을 떠났던 이 피오 9세 교황님께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군대의 도움으로 이번에도 외세의 도움으로 로마에 귀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귀국한 이 교황님은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행보를 걷게 되십니다. 즉 종전의 절대주의적인 통치를 복원하시게 됩니다. 이 시기를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무렵 이른바 알프스 산 너머, 다시 말하면 이제 이탈리아를 가리킬 겁니다. 알프스 산 너머에서 유래된 가부장적 교황지상주의, 즉 중세와 반종교개혁 시절에도 나타나지 않았던 교황님에 대한 극단적인 존경의 감정과 정서가 북부와 서부 유럽에 퍼지게 되었다. 이 무렵에 많은 신신단체들이 생겨났고 로마 가톨릭의 재건과 온갖 고초를 겪어야 했던 교황님들께 충성하고 또 교황님을 옹호하는 이들 또한 늘어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는 교회와 세상의 양극화를 극복하기보다는 더욱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즉 그러한 움직임들은 교회 내에 내부적 결속을 얻었을지는 몰라도 외부적 고립 또한 피할 수 없게 했던 것입니다. 성인은 확실히 참으로 혼란스럽기만 한 그러한 시절을 사셨습니다. 성인은 자신에게 총탄이 날아드는 시절을 사셨던 분입니다. 당시 일부 성장하던 시민권 의식은 가톨릭을 자신에 대한 반대 세력으로 여겼고 자세한 내막을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였던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한편 통일 이탈리아를 꿈꾸던 이들에게 외국 군대의 비호를 받는 교황님은 그리고 교황령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교회는 프랑스 혁명의 영향에 대한 반동작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세계 내에서 고립되어 갔던 점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당시의 교회에는 분명 이렇게 좀 아쉬워 보이는 면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당시 교회는 기본권 헌장에서 말하는 양심의 자유라든가 점점 성장했던 시민의식, 하나의 인격체, 하나의 주권자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면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한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새롭게 출현한 것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거부 반응을 이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믿음은 점점 약해져만 갔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나 자비의 정신보다는 자신이 주장했던 이념에 의해서 움직여지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교회의 기능은 엄격하게 교계 위주였었고 그 교계 기구 내에서 신자들은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신자분들은 그 당시에는 그저 구경꾼이 되었고 성사를 받는 수동적인 입장에만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팔로디 성인께서는 당시 이러한 상황에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천주교 사도직회를 설립하십니다. 성인께서 보시기에 모든 믿는 이들은 다 사도로 불리운 존재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교리에서 가톨릭 교회를 믿는 이들의 공동체라고 말한다면 동시에 교회는 모든 사도들의 공동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 빈센트 팔로티에 의하면 모든 믿는 이들은 다 하느님의 사도로서 불리운 이들입니다.
하느님의 사도로서 불리었기 때문에 모든 믿는 이들은 사제나 수도자나 평신도나 그 신분에 아무런 구애됨이 없이 각자가 이 세상에서 사도로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당시의 교계 제도에 비추어 본다면 이러한 빈센트 팔로티 성인의 통찰은 대단히 선구자적인 그러한 통찰이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나중에 제가 또 3강에서 자세하게 다루기는 하겠지만 세상 모든 이들이 다 사도로 불리었다면 그들이 사도직을 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인께서는 자신이 여러 다양한 사도직을 경험하시면서 마찬가지로 여러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성인께서는 그들과 기꺼이 협력하셨고 그러한 협력을 통해서 맺어진 열매들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진정 바라시는 열매이고 또 그들이 맺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열매였다고 성인은 확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성인께서 보시기에 내가 혼자서 100만 원을 벌었다 해도 나와 다른 이들이 협력해서 50만 원을 벌었다면 하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50만 원이 훨씬 더 큰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인은 이러한 사실을 확신하셨던 분이고 때문에 모든 이들이 각자의 사도직에 참여하되 그 사도직을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제이건 수도자이건 평신도이건 어느 하나가 주인이 돼서 어느 하나가 통치권자가 되어서 사도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주체가 되어서 함께 협력하고 나누는 가운데 사도직을 행할 수 있다면 그때 그 사도직이 맺어내는 열매야말로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열매라고 성인께서는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인의 믿음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구현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를 통해 깨우침을 얻으신 성인께서는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를 설립하시기에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떠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어떠한 세상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이제 많은 주장들이, 서로 다른 이견들이 서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들은 조화롭게 섞이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반대하는 적대적인 양상으로 쉽게 흐르곤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조차도 우리는 서로 다른 신앙관들이 충돌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또 그러한 충돌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장을 방해하는, 성장을 가로막는 현상도 우리는 사실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앙할 때 우리가 그분께 향하는 우리의 믿음 또한 언제나 하나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교의 믿음을 되살리는 일은 더욱 소중하고 또 필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성녀 파우스티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느님의 자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시대에 하느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말은 사실은 바꾸어 말하면 그만큼 이 시대에 하느님의 자비가 없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자비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녀 파우스티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비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모든 믿는 이들 안에 사랑의 불을 재점화하는 일은 더욱 필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믿는 이들의 올바른 믿음을 되살리고 그들 안에서 사랑의 불을 재점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인께서 그토록 간절히 원하셨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할 공동체로서 성인께서는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를 설립하셨습니다. 이 연합회를 통해서 성인께서는
세상 모든 믿는 이들이 사도로서 불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인께서 그 다사다난했던 변화무쌍했던 세상을 이겨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를 통해서 이 급변하는 21세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성인께서는 아마도 바라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좀 딱딱하게 성인의 영성보다는 성인과 관련된 주변 지식들만을 전해드렸습니다. 아마 앞으로 할 3강에서는 성인의 영성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터인데 우리가 그 성인의 영성,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의 영성을 다루기 전에 그 영성이 태어나게 된 시대적 배경, 그리고 그 시대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으로서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 그리고 성 빈센트 팔로티의 카리스마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부족하지만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후로 시작된 오늘은 사실은 성인의 영성보다는 주변의 잡다한 지식들을 전해드렸지만 이후로 이어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 빈센트 팔로티의 카리스마를 더 깊이 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저희가 하고 있는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의 안에서 함께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오시길 기도하면서 이 시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영광송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